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4페이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썰어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개의 세상은 농부다라는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밭의 세상입니다. 두 번째, 개의 세상은 누구? 개의 세상은 밭을 가는 자. 세 번째가 농부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밭도 필요하고요, 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는 농부도 필요하고. 근데 가는 농부가 두 사람이 있는데 선한 농부가 있고 악한 농부가 있다. 오늘 그걸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농부는 누구여야 돼요? 선한 농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어떻다고요? 하나님도 선한 농부고 예수님도 선한 농부다. 그러니까 선한 농부의 그 선한 농부가 주시는 밭 가는 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밭은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 좋은 밭은 하나님께서 일구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였나? 하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내지 못하고 하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거는 뭐예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나를 최대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은 뭐 해야 돼요? 이 주일날 말씀을 주신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이 밭이 갈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단비가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깨진 구덩이 안 됩니다.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깨진 그릇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란하고 또 뭐요? 세상 가운데 있고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오로지 뭐 해야 돼요? 그릇이 진리 그릇이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야만 된다. 그 은혜의 그릇이 있어야만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는 거고,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물을 쏟지 않고 물이 바닥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요? 밭을 갈아야 된다. 그 밭을 가는 사람이 오늘은 농부예요. 누가 밭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가는 사람이 있다. 천국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선한 농부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선한 농부가 주인이 아니고 악한 농부가 주인이잖아요. 악한 농부는 처음부터 자기가 악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이 처음부터 나는 악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뿌리 나고 그러면 사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예수 믿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뭐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처음부터 선한 농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 따라가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좋은 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리의 좋은 밭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는 내리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교회에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악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선한 농부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선한 농부, 하나님이 선한 농부요, 예수님이 선한 농부인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밭을 갈아줘야 되고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하려고? 수확이 좋은 수확을 내게 하려고. 예? 오늘 아침에도 배를 좀 먹었어요. 근데 배가 뭐예요? 돌배처럼 딱딱해, 단단해. 그러면 그 배의 특성이 아니잖아. 배는 뭐 해야 돼요? 좋으면은 좋은 열매 내고 깨끗한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된 배는 뭐 해야 돼요? 맛이 있잖아. 예? 입맛을 다셔보면 맛이 있잖아. 사과도 마찬가지. 맛이 있잖아. 근데 맛이 없고 돌배 맛이 나. 그러면 지금 뭐가요? 잘못된 거예요. 배가 잘못된 거예요. 선물을 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고 안 붙어 있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누가고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수확을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누구를 주셨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다? 선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악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전부 다 악한 농부다라고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거짓 선지자들. 두 번째가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악한 농부가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거, 처음부터 나쁜 거를 가지고 끌고 가면은 사람들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속이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거짓된 거를 살짝 섞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 안의 교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안의 교리가 구원파 교리인 걸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오늘도 똑같이 교회마다 설교를 할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섞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구원파 교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예? 어떤 예수? 그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게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첫 곡을 뭘로 그래서 찬양의 묵뚝성 곡을 뭘로 했어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몇 장이었어요? 494장이었던가요? 494장. 494장. 494장 한번 불러보죠. 만세반사 날리니 내가 들어 상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금심 많으나 구속 못한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만세 반석 열리니 빈손 들고 앞에 가 죽은 자를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의가 없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게 하시고 그 생수를 통해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적인 선택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를 원합니까? 저 천국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밭을 갈아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궈내시고 아름답고 깨끗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밭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밭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어디로 들어간다. 자, 494장 4절이 뭐죠? 시작. 살아생전 숨쉬고 죽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어디로? 옆구리 창자국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가 창자국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골방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지식으로 머리로 들어오면은 이 차갑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창자국으로 흘리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 창자국으로 은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진리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 안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방향을 잃는 것이고요. 찬양도 방향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은혜도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옆구리의 창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가시우스 사시우스가 찔렀던 그 창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특별히 열방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통해서 열방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창자국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창자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골방 기도를 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94장을 제가 먼저 찬양을 첫 곡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그 창자국, 예수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야. 그 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14장에 이
요한복음 15장 전장에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방향을 잡으시고 그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옆구리 창자국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죠. 예수님의 창자국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근데 성령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바로 15장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있나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우리의 밭은 갈아야 돼요. 선한 농부가 갈아야 돼요. 악한 농부가 갈면 안 돼요. 시작.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노니. 아멘. 뭘요? 15장의 사건이에요. 15장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은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면 파라크레토스를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 파라크레토스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사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집안, 우리 가정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악한 농부가 가라는 땅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깨끗하고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를 만들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를 만들어서 이제 이들을 뭐예요? 지옥으로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밭에다가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붙여가지고 어디도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신다? 저 천국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보내주셨다? 모든 사람이 열방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찬송가 494장에 나오는 이들은 의가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의 의와 거룩함의 의와 예배의 의와 정말론적인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감람나무에 붙어야 되고, 그 참 감람의 뿌리의 진액을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길을 들어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성령님이 아시고 계실 때 누구? 파라크레토스.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파라크레토스 돼가지고 어디로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나무에 붙는 방법을 성령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리고 어디로 방향을 북이스라엘로 붙도록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로 붙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까요? 말할까요? 아니란 말이야. 그 땅이 바로 길갓밭, 돌짝밭, 가시덤불 땅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오고 모든 것이 오면은 다 내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또한 뭐요? 성도들도 그렇지만 이제 뭐요?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인터넷 켜면 인터넷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이제 문서 작성 뭐 하는 거 전부 파워포인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띄우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나요? AI로 하라고 그러잖아. AI로 저기를 하라고 그러잖아. 이제는 말만 하면 듣는 시대에 AI 시대에 산단 말이야. 설교? AI 시대의 설교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감정을 건드려서 그 감동 아닌 것들을 다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동의 예배가 아니고 감정의 예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가져가는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마지막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말씀을 쫓아가지고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철저하게
파라크레토스 대신 성령님을 의지를 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AI가 주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설교를 준비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또요 우리 환경 가운데 풀어놓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도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마지막 때라. 시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읽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밭가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밭가는 자가 우리 안에서 선한 농부가 밭을 갈아줘야 된다고. 우리의 좋은 땅에 선한 농부가 밭을 갈아줘야 된다고. 그 선한 농부가 밭을 갈아줘야만 뭐 하려고? 열매는 뭐 하려고?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뭐 무성한 더러운 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게 그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이 들어지시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3절 4절 조건이 붙어 있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라고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거룩은 분리예요. 세상과 분리예요.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저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거룩이에요. 네? 네. 신앙생활하고 술, 담배 먹어도 천국은 갑니다. 그건 마귀 사탄 얘기예요. 그런 성경이 없다니까요. 성경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지는 건 조건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거룩해 주지 않는데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런 거는 없어요.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들으신다?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우리 엄마지 아버님으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몇 대째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저 천국으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그리고 뭐요? 내가 조금 더러운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봐주시고 이것은 해주게.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 자체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어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조건이 문이 뭐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에 진액을 빨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진액이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는데 천국을 간다.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런 선한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농부는 내 자식이 잘못되면 해초리를 들여서 매를 들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니? 마음의 심령의 양심에 가책을 줘가지고라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선한 농부이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는 게 선한 농부지. 악한 농부는 뭐요? 아니 그건 그렇게 해도 돼. 한 잔 마셔도 돼. 그리고 술 먹어도 돼. 그리고 담배를 피워도 돼. 마약은 좀 해도 돼. 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거를 위해서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 안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동성애도 양보를 해야 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3의 성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 지금 초등학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면 선생님 파면 당한단 말이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
선생님 한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거 안 하면은요, 그거 안 하면 신고 들어가요. 잘리게 돼 있어. 이제는 이런 시대에 산단 말이야. 선생님이 잘못 지혜롭게 잘 가르치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뭐가 된다? 내가 교사 자리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사 자리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거에 반기를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나 선생님인데 뭐 어쩌고 어려서 뭐 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이 아니라고 아니는 거예요. 99%가 이것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법원을 의원들이 난리를 쳐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1%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99%가 세상 사람들이 맞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1%에 해당하는 그거를 하면 안 된다. 동성애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하면은 그것이 1%가 해당이 되는 거라면 우리는 1%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니 그건 양보해도 되고요.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다 하나님의 에코니 끊어가요. 종교 탄압, 종교 다원주의 사상 안에서 있는 것들, 민중신화, 해방신화, 여성신화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1%에 해당되면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99%가 맞아도 1%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의 1%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든 큰 상관없어요. 내가 이 땅에 보는데 99%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해졌느냐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방법이 본문에도 있잖아요. 10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래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단 말이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본문의 13절에 사람이 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99%가 세상 사람들이 맞고 일반인 교회에서 맞다고 할지라도, 종교적인 교회에서 맞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동성연애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코로나 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반 이상이 다 문을 닫게 생겼는데, 난 똑똑하다고요? 한 번 바람 한번 물어버리니까 그렇게 되고, 모든 걸 다 내놔버리는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했대.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99%가 맞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안 되면 방독면이라도 쓰고 나와서 해야 되지, 예배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족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다?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3년 지나고 나니까 반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 그러면 670만 안에서 우리가 2단 빼고 나면 한 500만 되는데, 2단 다 빼고 나면 한 500만 되는데, 5, 600 되는데, 그 안에서 몇 명이나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고. 그래, 그거 안에서 반 딱 잘라니까 300만 밖에 더 되냐고. 300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그러면 300만에 10%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몇 명이죠? 몇 명이나 되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끗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단질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쉽지 않아요. 다만 갈수록 목회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밭을 갈아야 된다고요? 선한 농부가 밭을 갈아야 된다고요. 좋은 밭에 선한 농부가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참포도나무, 참 감람나무에 붙으려고 노력을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가 없는 자라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붙을 수 있도록 자격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단 말이에요. 그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물고 2000년 전에 흘리신 온 인류의 죄, 제3에 대해서 현재적인 죄에서 미래적인 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제3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라크레토 되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만약에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밭은 농부가 갈기는 갈지만 선한 농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농부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야. 뭐 하려고? 그 열매는 쭉정이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선하고 좋은 열매,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안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에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기도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깨끗하고 와인 사서 깨끗하게 입고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요, 더러운 짓 다 하고 일주일 내에 더러운 짓 하고 주일날 나와서 깨끗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해졌느냐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하심을 받아서 뭘로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영도 혼도, 육도 깨끗해졌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함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시는 분이 내가 선택을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16장, 17장에 요한복음 16장 성령님을 소개하고 17장에 창세 전부터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15장 16절 17절 있네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언제? 요한복음 17장에 창세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적인 맥락이 창세 전에요. 17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밭, 누가 간다? 선한 농부가 간다. 그 선한 농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으로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네.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은 그분들의 주권적인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갈아야 돼. 근데 그분이 말씀을 주시면 선택한 사람들은 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는데 뭐요? 고난과 연단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세상의 주인인 마귀 사탄 귀신은 어떻게 되나요?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이 따라오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세상의 주인인 마귀 사탄 귀신은 뭐 해야 된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난과 역경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그죠? 밖에 있는 벼가 그냥 뭐예요? 날씨가 좋고 서늘하고 그늘지고 그러면은 열매가 알곡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왜요? 여름에는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물대기를 해줘야 되고 병충해도 잡아야 되고 고난과 여다의 태풍도 견뎌야 되고 그 태풍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아침에는 차갑더니 점심때는 또 비가 오더니 저녁 때는 뭐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도 견뎌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깨끗하고 좋은 열매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외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지켜내가지고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그거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이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선한 농부가 아버지 하나님도 선한 농부요, 아들 하나님도 선한 농부요,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또한 선한 농부가 돼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또 뭐요? 그거를 받아먹는 아름답고 깨끗한 좋은 배. 야고보서 2장 7절 8절을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하나님께 하시죠. 그죠? 예.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른 비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늦은 비는 뭐예요? 예,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심판하러, 그러니까 사랑의 주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있다는 것도 전하는 의로움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그러면 선한 농부는 뭐가 된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걸로 허락해야 되는데 좋은 걸로 허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도도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성도도 거룩해 해야 되고 좋은 밭이 돼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항상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 호모로게스 때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 안에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빛과 소금 할 때 소금은 뭐예요? 고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 부패 방지를 위해서 쓰기도 해요. 그러나 그 부패 방지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고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히 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죄로부터 우리 인간의 죄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화목히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화목히 되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 호모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실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호로고스 되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 그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절 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3절 말씀.
앞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을 이슬처럼 밀치나니 너는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단비를 받아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러니까 준비되어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쏟아버려. 예? 교회 안에서 은혜는 받고 저 문 밖에 나가자마자 쏟아버려. 아 이거 누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됐디야. 짜증 왕 짜증 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누가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막. 예? 아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차를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예, 이제 주차장이 넓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뭐 식기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단비를 내리면 뭐예요? 예? 은혜의 단비를 쏟지 않으려고 입을 확 다물고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려고 입을 다물고 뭐예요? 고르게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은혜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뭐예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할까? 남을 뭐예요? 책 잡는 것이 아니고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생명을 주어주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에 있는 흐르는 것들을 아버지 뭐요? 저 사람에게도 흘려줄 수 있도록 할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단비의 진리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이 저 말씀을 들어서 흘러가는 게 보여야 돼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앵앙아 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요. 아이고 권사님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지난주에 잘 지내셨죠? 아드님은 잘 되셨다며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아들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사람이 호호해지고 이렇게 하잖아. 은혜. 그리고 오늘 또 목사님이 은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다 우리 살찌고 승리하다가 다음 주에 또 봬요? 아 이러면 그 사람도 살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에? 아이고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괜히 화를 냈나 봐. 이렇게 돼야 맞지. 왕짜증 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흘러나고 그 흘러나오는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바꿔주는 걸 경험할 수. 아 성령님이 또 일하시고 흘러나가게 하시네.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